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저 뒤쪽에 너무 조밀하고 앞쪽 이 로얄석에 은혜 받는 석인데 뒤에서 세 줄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Stand up, please. 재직들 순종하지 않네. 앞쪽으로 오세요. 뒤쪽에서 석줄, 앞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가장 졸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졸립지 않게 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또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정돈하게 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직 수련회 제가 이달의 마지막 주일도 어느 교회를 가고 그렇게 되는데 강석교회 김한식 목사님처럼 욕심이 많은 목회자는 난 처음 봤습니다. 오전 예배까지 설교를 시키고 오후 재직 수련회 1시간 하면 끝나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 더 해달라고. 세상에 이런 교회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더욱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영적인 작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제대로 이제 회중에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금방 알게 됩니다. 말씀이 스펀지처럼 팍팍팍팍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기쁘고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탁탁 튕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강석교회는 굉장히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부 회원들이 좀 오셨나요? 제가 초청을 했는데 청년부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직 예배가 안 끝났군요. 이따 올 겁니다. 그래서 저 뒤쪽을 좀 비워놓은 거니까요. 여러모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은혜가 참 많습니다. 와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화목한 교회라는 겁니다. 화목한 교회. 이렇게 화목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요즘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어디에서 일단 판가름이 났냐 하면은 원로 목사님과 후임자 담임 목사님 사이가 어떠한가. 교인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뻐그럭 소리가 나고 이제 삐걱 소리가 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 전임 창립 목사님과 지금 담임 목사님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에 받은 소리가 아니고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김한식 목사님 처음 만나고 사모님 배우면서
전민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이렇게 이분들이 섬기는구나. 이 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절대 이건 제가 김 목사님 네 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제가 뇌물 먹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장로님하고 목회자 사이, 이것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괜찮아요. 쓸만해요.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목회자가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저는 교회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게 어느 분이 만드는 신문이죠. 예. 근데 보니까 여기 김한식 목사님 시인이며 운영이사고 강석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오면은 제일 잘 안 보죠. 예,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새해맞이 인사를 목사님이 쓰셨네. 행복한 어울림을 위한 출발이다.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보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어우러져 이루는 어울림입니다. 어우러짐을 잊은 사람들은 같이 있으나 칸칸 벽을 쌓고 이웃의 아픔도 슬픔도 공감할 줄 모른 채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푸른 바다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우리 모두 곱게 머리를 감읍시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눈물 씻고 일어나 소망을 노래합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연대를 더욱 굳게 하며 다 함께 힘차게 외치십시다. 행복한 어울림을 위해 출발. 이게 김하식 목사님이 시인인 거 여러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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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인답게 썼죠. 예, 세월호 참사 요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직도 검푸른 바다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우리 모두 곱게 머리를 감으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모님, 목회자로 모시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 어느 장로님하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4대째 예수 믿고 교회 속에서 자랐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해가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에 헝클어지기를 시작하면은 직장 생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회 생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가정 생활도 헝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출발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세 아이들이 큰딸 피아노하고 둘째 딸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하고 세 번째 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다 외국에 삽니다. 두 아이가 런던에 살고 딸 하나는 독일의 브레멘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에서 이렇게 사는데 한인교회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한인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밖에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교회 속에서 행복하지요? 아멘 안 듣는 분도 계세요. 100%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석교회에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를 새 벽두에 만날 수 있도록 또 와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인데 첫째 시간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멘토로 좋아하는 분, 이분이 오늘 말씀 같이 들은 것처럼 출애굽기의 저자입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죠. 저자. 제가 멘토라고 제가 이렇게 사숙하는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둘째 시간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멘토로 본받을 만한 인물, 사도 바울,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예, 청년부 대학부 웰컴.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이것을 제1의 탄생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자연적인 탄생입니다. 생물학적인 탄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2의 탄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인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영어 성경은 new being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탄생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제1의 탄생과 제2의 탄생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또 누굽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생물학적 탄생이 있었습니다. 제1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남자로서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버리워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건져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1의 탄생과 제2의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탄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일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좀 그때그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모세,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calling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한문자로는 소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를 소자에다가 명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본문 다음에 10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부르신 뜻이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자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맡기시려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성을 구원하시려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셔서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천당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끝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제3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을 제자다. 성경은 얘기하고 disciple,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교회에서는 그냥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3의 탄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태어나신 것 축하합니다. 특별히 강석교회 제자, 재직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영광이 없는 줄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악수 좀 하세요. 축하합니다. 근데 많이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제3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세상에서 이런 명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직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종으로서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직을 그냥 만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재직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에 훈련 과목이 있습니다. 3가지의 훈련 필수 과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우리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했어도 뭘 안 해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든지 처가 쪽에 붙어 살려고. 그 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장네들이 더 그래. 예. 그런데 아무튼 겉보리 서말만 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이런 뜻은 저기 좀 요령도 없고 뭐 이렇게 좀 변변치 못한 남자가 처가살이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모세가 처가살이를 했다고 자기가 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기록이거든요. 모세가 그 장인, 자기 양이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지요? 어느 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동족이 애국 관원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관원을 쳐 죽이잖아요. 모래 속에 안매장하잖아요. 그것이 탈로 날까 봐 야반 도주해서 궁성을 빠져나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 결국 처가살이를 하게 됐다. 모세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세계 4대 문명권을 얘기합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의 황하가 양자강 유역, 또 좀 더 가서 인도의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 또 조금 더 가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 예. 그러고는 대륙을 뛰어넘어서 아프리카로 가면은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이것이 4대 문명권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대형 박물관, 여기에 4대 문명권의 문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데 어디입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을 겁니다. 애국관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엄, 여기 대형 박물관에 미라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미라보다도 영국에 들어와 있는 미라가 더 많이 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봅니다. 몇천 년 됐는데 부패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시신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뭐 애굽을 또 여행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황무지 모래밭에 엄청난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파피루스,
뭐 애굽의 문명에 자랑할 것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명, 문화, 문물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엘리트 훈련을 받았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은 지도자로서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런 구호를 갖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트 모세를 쓰시지 않더란 말씀이에요. 족과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기여했던 것은 애굽 관원을 쳐 죽인 살인사건 단지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광야로 내모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낮추시는 훈련 과목,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과하는 첫 번째 필수 과목.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구호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제자들에게, 재직들에게 똑같은 훈련, 필수 과목 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낮아지는 훈련 받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첫 번째 필수 과목 이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에 이 훈련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받았던가 싶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하게 됩니다. 혹시 낮아지시는 훈련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훈련 과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왕자에서 처가살이, 처갓집 목동, 급전직하 신분을 낮추는 이런 훈련. 직장에서 저처럼 40세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 해직을 당하는 이런 수모, 또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이러저러한 일들, 그렇게 잘 돌아가던 사업이 어느 날 삐걱거리더니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런 수모, 저런 일들, 하나님의 낮추시는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학교에서 낮아지시는 훈련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입학시키시고 첫 번째 필수 과목 이수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1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말 못하는 양떼를 인도하고 광야에 어디까지 갔다고요? 서쪽까지 갔다. 혹시 대학생들, 청년들 영어 성경 가지신 분, 이 서쪽을 더 웨스트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또 어떤 영어 성경은 the end다. 끝이다. 끝장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끝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데까지 양떼를 몰고 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강서교회를 어떻게 쓰는가 했더니 강강자에다 선역서자를, 강서가 서쪽 끝인가요 지금? 변두리이기는 해도 여기 끝은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 끝에 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포옹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광야의 끝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0세의 왕궁을 나왔던 모세, 이제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합이 40, 40, 80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임받기에 너무나 늦어버린 나이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무두셀라를 비롯해서 몇백 년 살았던 분이 있는데 무슨 80세가 그러냐? 아닙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보면은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시편 90편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강건해야만 80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쓰임받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도 필수 과목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다림의 훈련. 저는 훈련 가운데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의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큰 민족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일정 혈육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그 나이가 몇 세였더라?
100세였더라. 75세 고향 떠난 아브라함, 몇 년 동안의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무려 25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말씀입니다. 요셉,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청년 요셉, 그 꿈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마침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17살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요셉이 꿈 해몽을 해서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몇 세였더라? 30세였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몇 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습니까? 13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서신학자들이 요셉 그 당시에 애굽의 문서들을 고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남자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 합법적으로 쓰실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두시고? 감옥에 두시고. 감옥은 우리 상식의 경험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서 찔찔 고생을 콩밥 먹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옥처럼 안전한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4.19 때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펄펄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열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정선거 다시 해라. 그래서 저희 학교가 청량리 저 밖에 용두동, 동대문 밖에 청량리 근방에 용두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뛰어서 스크럼을 짜고 동료들하고 데모 참석해서 경무대, 지금 청와대 앞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많이 그때 희생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생명은 거쳤고 제가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콩밥을 좀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야단입니다. 그때 동대문 경찰서가 불에 탔습니다. 서울신문사도 불에 탔습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아주 불바다가 되고 연기가 자욱했는데 서대문 형무소 안은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루 비록 콩밥이지만은 3, 4식기를 꼭꼭 챙겨서 시간 맞춰서 줍니다. 그때 먹는 콩밥이 제가 기숙사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 두시고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감옥처럼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밤낮으로 간수를 풀어서 군인을 풀어서 지켜줍디다. 또 12대문, 철문으로 그것도. 아무리 바람기 있는 보디발의 아내지만은 어떻게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감옥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가장 안전한 장소에 두시고 30세 영광스럽게 요셉을 하나님이 써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여러분, 혹시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또 내가 선 땅이 살고 있는 곳이 머무는 곳이 감옥 속 같다고 답답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머물러 살고 있는 집 속이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은 도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감옥에 우리를 가두시고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로 우겨쌈을 당한 하나님은 그러나 한 곳을 늘 열어두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기다림의 훈련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대표적인 시인 미당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를 늘 생각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마지막 사련이 어떻게 끝납니까?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봄엔 저리도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이런 봄부터 서쪽새가 피를 토하고 울어댄다고 하는 그 아픔, 그 진통, 여름에 천둥이 우르릉거리는 그 진통, 그 아픔, 늦가을 무서리가 내려서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까지. 그래서 국화는 거룩합니다.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왜 인고의 기다림의 훈련 시간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기다림은 너무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방송국 다음 회를 기대하시라. 제가 드라마 연출가 출신입니다. 인고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 훈련 두 번째 필수 과목 잘 감당하시는 재직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훈련입니다. 5절 마지막 5절 좀 보여주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마지막 훈련입니다. 헌신입니다.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아주 두꺼운 가죽 샌들을 신고 삽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우리 문화도 신발과 생명, 죽음 이것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왜 그런지 물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도 물가에 무엇을 벗어놓고 가요? 신발은 가지런히 벗어놓고 가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발 보면은 이거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자랐지만은 4대째 종손 가정에 종가댁에서 종손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정조 할아버님은 독자하셨는데 할아버님 때에 9남매를 두셨어요. 또 저희 아버님 때에도 9남매를 두셨어요. 저희 형제는 7남매의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이 13식구 이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고아원 같았어요. 북적북적. 그래서 저는 종손이 돼서 대소사 일에 다 참견을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에 이렇게 임종을 해드리는 일. 근데 그게 드라마에서는 멋있게 유언도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임종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갑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것은 출생입니다. 출생.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번성했는데 우리 집안 중에는 한 분도 병원 산부인과 가서 출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파 불러다가 아기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어느 봄날 시장에 채소 팔러 이렇게 나가시다가 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삼촌 이름이 고도춘이에요. 길도자에다 봄춘자. 어느 봄날 길에서 얻은 아들이다. 또 얼마나 끔찍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21살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낳고 그 다음 해에 우리 할머니가 또 딸을 낳았어요. 촌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고모예요, 고모. 그래서 같은 집에서 같이 자랐어요. 농사 때 바쁠 때는 제가 할머니 젖도 얻어먹고 고모가 제 어머니 젖도 얻어먹고 젖을 받고 먹고 이렇게 살았대요. 망측해라. 그런데 출산할 때 보면은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상상이 지금 안 될 거예요.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인가. 근데 이게 나의 대에 있었어요. 산고가 이제 이슬라 치면은 아기 이제 날 징조가 나타나면은 서둘러서 산방이라는 걸 차립니다. 아기 낳는 방. 보통 이제 가장 따뜻한 방. 무쇠솥이 걸려있는 안방을 보통 이제 산방으로 드리죠. 그래서 큰 무쇠솥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더운 물을 끓이죠. 그래서 온도를 덮이는 겁니다. 물도 끓이고. 그리고 아기 날아 들어가는 산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신고 다니던 고무신, 그걸 빨래비누랑 수세미로 이렇게 해서 깨끗이, 되게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그걸 씻어가지고는 토방이나 마루 끝에 가지런히 엎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산방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고무신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지요. 내가 아기를 낳고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지 말지. 예. 이게 누구예요? 하물렛의 고백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그렇게 하고 삼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생명과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땅 강석교의 귀한 제단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상에 더러운 신발 가지고 교회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생애 전체를 나한테 맡겨다오. 몸 신자, 드릴 헌자,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전부를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생애 저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이 축복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이 시간 강석교회 재직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세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목숨까지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재직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이어서